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함께 봤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현대인들은 이제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 구분을 크게 했을 때 특별히 인류가 시작되고 수렵과 채집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냥하고 과일을 따먹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면 이제 농경 사회로 접어듭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면서 살게 되죠. 그 시대 이후에는 이제 18세기 정도부터 산업화 사회가 됩니다. 그 사회가 계속되다가 198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사회입니까? 초고속으로 서로 소통하고 통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약 2, 3년 전부터 챗 GPT가 만들어지고 보급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오게 되었죠. 이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정말 정보가 한없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단 1분이 되게 되면요, 약 500시간 이상의 유튜브의 새로운 영상들이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세 미만의 성인들은요, 하루에 85개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된 다음에 2003년까지 그때까지 축적되고 모았던 총 정보량이 지금은 단 이틀이 지나게 되면 이틀 만에 새롭게 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보의 홍수를 넘었습니다. 정보의 쓰나미가 지금 우리 각개인을 덮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에 수많은 기사들, 그리고 팝업 광고들, 그리고 또 푸시 워닝들이 나를 읽어달라, 그리고 나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 시급하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과부하 현상, 정말 이와 같은 정말 특이한 현상은요, 현대인들에게 편리는 제공할 수 있어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과연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정보의 쓰나미를 넘어서 정말 이런 물결들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정신적인 아픔들과 질환들을 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포메이션 퍼티그 신드롬이라고 하는 바로 정보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 정보 피로 증후군의 증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한번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상은요, 외부의 정보에 내가 많이 누출되면 누출될수록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나의 인생길을 가고 있나? 생각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우리는 거울 보고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한 지가 너무 까마득하면요, 이것은 지금 내가 정보 필요 증후군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어떤 증상일까요? 이것은요,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판별하기가 어렵고요, 선택을 내리는 것이 참 어렵게 됩니다.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 정보들마다 시급하게 느껴지면서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아시나요? 모든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보가 많을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배열하고 분류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결정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정보가 많을수록 갈팡질팡하게 되거나 혹은 자포자기하는 양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이요, 우리가 정보를 추격하고 정보를 쫓다가 정말 어느 정보를 내가 선택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자포자기하는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 많은 정보량 앞에서 정말 엄두를 내지 못하고 피하고 싶고 고립되고 싶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든지 자포자기하든지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하고는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 해결을요, 많은 정보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딜레마와 문제 해결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절대자 한 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단순하고 본질적인 삶에 집중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연결이 될 때,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한 길을 내가 우직하게 고집하면서 내가 걸어가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또 인생의 문제를 찾아줄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맥주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7월의 초순에 있죠. 한 해 반환점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어떤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까? 근데 절반이 지나왔는데 그 문제가 풀렸나요? 그리고 풀리고 있나요? 그리고 정말 결심했던 바로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들을 바로 맥주감사절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맥주감사절은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꿈꿨던 열매들,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지금 한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잘 맺혀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 비유의 대상, 그리고 그것이 각각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세 가지 대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농부,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세 개의 대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농부, 포도나무, 또 하나가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오늘 15장 1절과 5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이고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여러분 짐작하셨죠? 바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 앞에 어떤 포도나무라고 알려주셨죠? 예, 참이 나와 있습니다. 참. 네,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생기지 않는가? 바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과연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참을 가장한 가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은 다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그 이단들이 요한복음 15장을 잘못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그리고 또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사이비 종교의 이단의 교주일 뿐인 거죠. 다 모두 가짜 포도나무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만 가짜 포도나무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인생의 의미와 안정과 체면을 지켜주고 나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장할 것 같아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명예, 쾌락, 그리고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 나의 자녀도요, 이게 내가 지금 나의 안정과 체면을 위하여 쥐고 있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우상, 가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요, 우리가 자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의 이모셔널 어태치먼트, 정말 그 자녀의 감정과 내가 함께 얽히게 되어서 자녀가 추락하면 나의 기분도 함께 추락하고, 이런 게 실은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대상이 정말 우리의 신뢰와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우리의 행복은 갈기갈기 찢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우상들로부터 철저한 배신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참 포도나무를 위장하고 있는 가짜 포도나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가지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의 저자 카일 아일드만은요, 우리에게 특별히 포도나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잘 연구하면서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볼 것을 요청합니다. 카일은요, 특별히 라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하고 있는 전문 포도나무 농사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 경우에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죽어가는 가지는요, 안타깝지만
싹둑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가지를 잘라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가지도 싹둑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도 잘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가지치기를 해야 될 가지는 죽어가는 가지입니다. 이 죽어가는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요, 다른 가지들까지도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는 그냥 소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야지 전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썩어 들어가는 가지는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내가 남이 모르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악한 습관, 해로운 인간관계에 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죽어가는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이 나의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이 죄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이 죄로부터 부인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죠? 바로 그것은 이 가지가 건강한 나무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영양분을 훔쳐가는 가지는요, 이것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실비실 말라가는 가지인데요, 건강한 가지의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될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재정을 훔쳐가고 있는 그런 도둑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내가 하나님보다 몰두하고 있는 게 있다면요, 바로 그것은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가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 살 때요, 시카고에 이렇게 참 호수와 연못들이 많았습니다. 웬만한 집들 보게 되면 다 그 앞에 호수와 연못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앞에 고인 물들, 늪들이 많습니다. 시카고라고 하는 것도 인디안 말인데요, 이게 인디언 말로 시카고가 양파라고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늪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낚시를 이전까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낚싯대를 하나 구해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연못에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요, 메기 한 마리 큰 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메기가 얼마나 근사한지 이렇게 수염이 있잖아요. 저도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메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캣피쉬라고 합니다. 예, 고양이를 보니까 정말 메기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렇게 수염이 있죠. 근데 그 고기 한 마리 낚았는데 계속 자나깨나 그 메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못이 또 호수가 보일 때마다 저기엔 또 어떤 메기가 살까? 계속해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뭐 10분씩 20분씩 낚시를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토요일 날 밤이 되면요, 이제 다음 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메기 낚는 어부가 되는 거와 같이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 메기를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아무리 좋은 취미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골프건 낚시건 아니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신청이건 그리고 재택을 하는 것이던 나의 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이게 내가 정말 정리해야 될 가지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라내야 될 가지는 무엇이라고 했죠? 역설적이게도 농부가 자르는 가지는요, 잘 자라고 있는 가지도
이 가지를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지금 못 맺고 있는 가지도 아니에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금의 상태보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를 치고 자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난 주일 되면 지금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 더운 날도 예배 드리러 오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나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가위질을 나의 삶에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직접 불평을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 솔직히 심정적으로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심정적으로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힘들어 하시고요.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지만 주는 것이지 결코 너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난을 우리의 삶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를 실험하기 위해서 잔 오토버금 목사님이 한번 스스로에게 시험해보라고, 테스트해보라고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삶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원고를 한번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개도 함께 받으면서 이제 5분이 주어지는데 딸의 삶의 전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은 마음껏 지울 수 있고 지우면 그와 같은 삶이 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이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딸의 아버지 된 자로서 읽다 보니까요, 딸이 초등학교에 가서 지독한 학습 장애를 겪습니다. 이해력과 암기력이 부족한 딸은요, 아무리 밤새도록 공부를 해도요, 공부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대했던 성적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학습 장애, 내가 이 대목을 지워버려야지.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조금 더 딸의 인생의 원고를 읽다 보니까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딸이 들어가고 싶은 농구팀이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 출중해서요, 딸이 탈락돼 버립니다. 이것도 내가 지워버려야 되겠구나. 딸이 대학에 가자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스타일이 영 원고를 읽어보는데 나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역시 예감은 들어맞을 때가 맞아. 역시나 녀석이 바람을 피워서요, 내 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결국 딸은 그 후유증 때문에 대학생활 2년을요 깊은 우울증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내 딸의 이런 가슴 아픈 부분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가 지워줘야지. 딸은 간신히 대학을 졸업해서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딸의 정서적인 상처도요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곧 승진할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기쁨에 들떠있는 딸. 그런데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딸이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승진은커녕 지금 자기가 레이오프 당했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딸의 이 부분도 꼭 지어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내가 애착을 갖고 내가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그 순간을 우리가 지워주고 싶어요. 우리가 허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지워주는 게, 이 스토리를 삭제해 주는 게요,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와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당시에는 너무나 아프지만 삶 전체를 조망했을 때에는 이 가지치기야말로 진정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가운데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시지만 우리의 삶의 성장에서 꼭 필요한 바로 그 시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의 파도도 허락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나의 자녀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초등학교에 바로 그 학습 장애 시절은 지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참된 인내심과 결단력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였다면 딸의 이 대목을 지어주는 게 과연 그 딸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었을까요? 또 아버지로서 나는 정말 나의 딸이 농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한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딸이 그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내 딸이 그분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정체성과 자기 가치를 찾아가도록 이끄시는 계획이 바로 그거였다면 우리가 그 삶의 대목을 지워줬을 때 과연 딸에게 그것이 유익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나는 아버지로서 딸의 가슴 아픈 시련과 실직의 그 스토리를 지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가능하다면 시련과 아픔을 당하지 않고 면제되기를 정말 본능적으로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는 그 수준의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존 루터버그 목사님의 실험은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꼭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지어주고 막아주고 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합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의 파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보고 계세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와 평강이죠. 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절대 공짜로 얻을 수가 없어요. 징계, 고난이 당하는 그 시간에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바로 이 징계가 이와 같은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요, 같은 히브리서 12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짜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진짜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까지도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6절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돈이 정말 이만큼이 없어지고 나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만 건강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고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우리의 안전 울타리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것은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를 가깝게 이끄신다는 바로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참된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가지를 우리가 자르게 되면요, 그 시간부터 시들고 말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그렇게 잘려나간 가지는요, 그냥 막대기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 열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야 돼요. 가짜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가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짜 열매이고 무엇이 가짜 열매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한번 짜릿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쾌락의 가짜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잠깐의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니라 참된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방 먹고 다시 목마르는 그런, 그리고 허무함만 남기는 피상적인 성취가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성공과 성취와 보람을 주는 열매, 참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진짜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순해요. 가짜 나무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이게 되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막대기와 같은 나의 가지 같은 삶, 그것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른 가지 같은 나의 삶을 들어서 살아있는 나무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이 방법밖에는요,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짓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 접붙이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심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좋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더 좋은 포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품종을 개량하고 싶다. 그것은 접붙이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특별히 마른 가지를 살리고 싶은 농부는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포도나무 그 원 본체에 바로 이 가지를 연결합니다. 어떻게 연결하는 줄 아세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이나 못을 가지고 원 포도나무에 정말 그 부드러운 부분을요, 홈을 만듭니다. 상처를 내요. 그래서 깊숙이 흠집을 낸 다음에 거기서 진물 같은 진액이 나오게 되면요, 바로 그때 이 가지를 깊숙이 꼽아 넣습니다. 연결되게 되면요, 이제 이 원 참 포도나무와
그리고 이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연결되는 바로 그 가지를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결되는 그 가지는 지금 시든 가지죠. 그리고 마르고 있는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른 순이나 잎사귀 같은 것은 다 띄워줘야 되고, 그리고 이 원나무와 접합이 되는 그 부분의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 하나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닦아준 다음에 바로 이 포도나무의 그 홈 속에 집어넣게 되면요, 이 진액이 나와서 서로를 붙게 만들고 서로를 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포도나무 안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이 마른 가지로 공급하게 되고, 이 마른 가지는 다시 회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극산품 포도를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도 이와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마른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당신을 매달리게 하셔서 상처를 스스로 내셨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창과 목과 채찍에 의해 그 부드러운 손과 발과 온몸에 상처가 나고 깊은 홈이 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자리마다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상처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연결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른 가진 우리와 연합이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의 그 영생과 참된 생명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타고 흘러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맺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와 접붙일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지에 묻혀 있는 바로 그 먼지 같은 죄를 우리가 먼저 닦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 죄와 같은 불순물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나의 안전, 하나님보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의 안정된 사회적인 지위가 더욱더 하나님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불순물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에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씻어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초대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